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음이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친 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소금의 사명, 화목의 복음, 오늘 5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소금의 사명, 소금의 부르심,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곧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데, 크리스마스 때면 이제 그래도 나름 집에 좀 장식을 좀 해요. LED 등등을 달고 하는데 처음 LED 등을 이렇게 길이 줄잖아요. LED도 달려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달면 좀 허술할 것 같아서 두 개를 좀 구입해서 이게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자락부터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다 달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줄이 콘센트랑 너무 멀어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콘센트라고 하죠. 저 입구, 콧구멍. 그래서 이스텐션이 있는가 하고 집에 뒤져봤는데 마침 이스텐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시 다 뜯고 했어요. 참 너무 간단한 원리잖아요. 전기가 연결돼야지만 불이 들어오는 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달았더니 결국은 이제 헛수고하고 다시 수고를 하게 됐죠.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공급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저는 이제 변화산 사건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러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하는 구급대원들 일하는 거 보면 특히 이제 소방관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제 영상 같은 거 보면 모의, 화재 진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체력도 하고, 이것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뭐 철봉에 매달려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되지 않으면 뭐 탈락하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죠. 정말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불길을 제압하고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훈련하고 그 관계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낼지를 교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주의 복음으로, 또한 세상은 소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제자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듯이 상상순에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어두운 곳을 비치며 부패하고 깨진 곳, 그리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첨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 일으키는 역할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고
이 깨어진 것을 방관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깨진 것들을 회복하게 원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세상을 진화시켜서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개념으로서 우리가 계속 조금 9장 전체를 좀 훑어보면, 변화산에서 변형되어 있는 영광을 맛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결국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체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곳에서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 그것으로 고통받는 부모,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들, 교회들, 이런 실 속에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또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콘센트에 꽂는 방식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이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런 귀신들로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그 충만함이 거하는 자들만이 이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그 사건 이면에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큰지를 쌈박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북미의 현재 기독교 수치의 통계가 어느 정도인가, 자세한 수치는 제가 원문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국 2023년 조사를 보니까 대략 청년이 10명 중에, 전체 교인의 10명 중에 1명이 청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애들은 없고, 지금 현재 한국의 상태가 그렇죠. 그리고 전체 교인 중에, 그것도 평균치니까 수도권에는 지금 청년들이 있겠지만 지방에는 아예 사람조차 없으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 청년이다. 근데 북미주도 통계를 봤더니 제가 2007년 자료와 2021년 자료를 봤어요. 대략 12% 정도가 개신교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만큼 무신론자, 무종교인이 늘었어요. 물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이 계속 확장되길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굴곡은 늘 있어 왔어요. 교회는 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인가? 정말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분명하게 그것을 해야 될 때이고, 다시 한번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썼던 어떤 인본주의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내는 교회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영장선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3절과 34절, 지난주 본문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시끌벅적했던 것을 다시 물으세요. 야, 너희들 뭐 때문에 쟁론해? 그때 제자들이 침묵하죠. 왜 침묵하냐면 자신들이 했던 짓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려 하려고, 내가 먼저가 되려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한다라면 반드시 끝사람이 될 것이고, 무릇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한 아이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삶,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소금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목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명확하고 심플하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 안에 새긴 후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담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겠지만 41절과 42절에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라는 이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석도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첫사람이 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해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기 원하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록에 남겨 있고, 누군가 좀 더 조금 이렇게 칭찬해 주기 원하는 욕망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 중에서 이 치열한 전투가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기록이 그것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자는 앞자리에 앉고 좀 없는 사람들은 저 끝자락에 앉으며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부로서 야고보가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믿는가 행실이 다른가?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작은 자, 키가 작은 사람 말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교회는 다 평균 키 이상이라서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지.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은 자가 우리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표현을 한다면, 좀 더 애정과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쏟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실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룬 목사님 늘 나올 때마다 나실이 모집한다고,
이제 2년 차 접어들었는데 3년 차 되는 완전해질지어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원리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원리를 배웠는데, 혹시 어저께 많은 물소리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걸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만 맨날 이게 피땀 눈물 흘리면서 혼자 주여 부르짖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막 푸시하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이렇게 워십팀들이 다 서서 8시에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여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무브먼트가 또 시작될 수 있겠군요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재능과 기질을 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공간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 돼요. 몸이 지친다, 나이가 많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내 스스로가 내가 제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것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봉사를, 아니요,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NGO 가시고 저기 다른 데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명확한 목적과 사명이 있죠.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몸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작은 자에게, 작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 못된 교회의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막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일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일 거예요. 물리적으로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환영하고 보시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 나와 함께 이렇게 딱 연결됐니? 그 연결되면 어디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가라는 것이에요. 그때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종교 중독이 좀 많아요. 네. 기도와 어떤 열심, 말씀 묵상,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이건 너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인데 그것만 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저는 은혜가 고이면 분명히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썩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교의 영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나만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요. 여러분들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공동체의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참된 영성이에요. 저희가 기도의 집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이유도 결국 콘센트를 꽂는 역할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거 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어디든 주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이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 감각조차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내 감각으로 이제 꽂아 놓잖아요. 이제 꽂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전기가 통했을 때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오죽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누에라 아유 밥도 잘 먹고 칭찬도 하지만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어저께도 제가 자기 전에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이 로봇 장난감이 새로 구했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걸 휙 던지더니 제 머리에 딱 맞았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엉덩이를 3대를 아주 그냥 손바닥 자국, 저 신고하지 마세요. 다 하더니 눈물이 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누에라, 이건 아니야. 절대로 누구에게 던지고 소리 지를 수 있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 근데 던지는 건 아니야. 호되게 가르치죠. 그럼 제가
저희 아들 망하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꼭 하나 줬어요. 절대로 사람한테 뭘 던지는 거 아니야. 저는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인데 그 시작이 이래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나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사실 저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아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불법이야, 너도 날 센서도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 내면적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요한은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논쟁이 있는 상태예요? 누가 큰 자인지를 막 논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크레딧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했어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쟁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우리만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이제 로마도 무너뜨리고 막 경제권도 갖고 정치인 모든 것을 통치할 텐데 우리만이 좀 혜택을 누려야 돼. 어디다 대고 지금 크레딧 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좀 교회 현실을 좀 돌다 보면 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땐 되게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제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죠? 특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 특히 목사님들, 뭐 저를 포함해서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요한도 나머지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은 됩니다라고 따라갔었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 3년 만에 도취가 되어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뭐냐면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함이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적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모든 자들을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금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하나의 말씀의 팁을 알려드리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약을 보면 돼요. 구약 민수기 11장에 보면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맨날 이거 기름 섞인 과자 같은 거 쪄도 먹고 찌도 먹고 했는데 맨날 이거 지겹고 죽겠다.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이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것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막에서 70명이 모이게끔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모이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것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유, 굳이 그게 가야 돼? 안 갔어요. 그러니까 68명만 모였고 2명은 이 자기 장막에 있었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70명 모두,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은 자기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한 아이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저 두 사람이 진영에서 멋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서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민수기 1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건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교회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기준에서 보니까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건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합니까? 저건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 29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차라리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며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의 영 가운데 거하면 그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너희들이 왜 막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우리들의 아집과 고집과 시기심과 이기심과 잘못된 자태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막는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잣대와 기준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히려 교회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지 말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헤아린다면서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늘 주님의 계획과 경륜은 크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콘센트를 주님께 꽂지 않으면요, 우린 결탄코 작은 자 하나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어떤 배타성이냐면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이건 뭐가 돼도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무호성, 말씀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이게 기준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의 근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건 이건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유통성이 없어? 할 때 성경에는 흠이 없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 이미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다른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이, 어떤 선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수해야 되고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비본질적인 건요, 소금의 사명과 화목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적인 것들,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기준이 불투명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을 제시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방식이 뭐예요? 비본질적인 광용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사명과 화목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이분법시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기도와 금식이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뜻을 향하여 주님과 커넥팅되고 그 영광을 사수하여 어디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방식으로 흘려보낼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내가 작은 자를 품을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을 허락하소서. 주님, 내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생긴 거와 다르게 입이 거치네, 이 얘기예요. 지금 진짜 성경 다른 구절에도 이렇게 거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독사의 자식 이거 빼고요. 이 무슨 연자 맷돌이라는 건 뭐냐면 큰 돌입니다. 큰 돌이에요. 나귀가 돌릴 만큼 큰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근데 그 맷돌을 목에 메고 어디 가라고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작은 자 실족시키는 게. 여기서 실족시키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올가미, 덧,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죠? 뒤돌아보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진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의도성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지함도 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산의 영광에서만 멈춰 있어요. 여러분, 소방관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화재가 일어날 때 진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들어 오는 작은 자만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그 훈련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여러분 방관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정에서 부부가 대판 큰 소리 내고 싸워요. 그럼 누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애예요. 애들입니다. 아닌가요? 그럼 교회 안에서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자기만 잘났다고 굴면 누가 가장 피해를 받을까요? 가장 연약한 지체가 피해를 받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너무 잘하죠. 교회 가서 큰 소리 나는 거 보면 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들이에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다시 기독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자신들의 교만과 생각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피해가 주님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 제자들이 지금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함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는 게 더 나아.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이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손과 발과 눈을 차례대로 말씀하세요. 표현을 보세요. 찍어버리라요. 찍어버리라. 빼버려라요. 실질적으로 중세시대 1세기, 2세기 때, 초대교회 때 진짜로 이렇게 했대요. 이 말씀대로, 이런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마음, 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심지어 주님은 한 스푼 더 얹으세요. 뭐냐면 지옥을 3번이나 얘기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옥이 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세요? 저는 누구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삶 가운데 지옥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옥 같은 사람을 누가 원합니까? 아니죠. 좀 행복하게 원하고 잘 살게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예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는 건 네 삶 가운데 지옥이 임하는 거야 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함으로, 나태함으로 이것을 그냥 지옥이 활기치도록 놔둔다? 여러분, 이것보다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단호한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명확하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오늘 표현에서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여러분 혹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구약의 배경 속에 요시야 왕 때인데, 여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가 어디냐면 몰렉 신이 어린아이들을 바쳤던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어나서 이 게헨나라는 곳에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소각장이 게헨나로 변했어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게헨나예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특히 어린 신자나 약자를 실족시키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는 것, 그것을 우도성을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교회에 충성되고 열심히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자꾸 어느 리더십에 있는데 자꾸 뒤에서 남 얘기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교회 나왔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서 이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팩트만 얘기해요. 그래요. 팩트만.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죠. 저도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팩트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론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창출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큰 문제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통해서요. 내 손이 섬기는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찍어버리라, 이 강력한 말에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발 너의 손이 자증자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라요. 너의 발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서 사용되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서로 욕망과 비교 의식으로 너 집이 얼마나 갖고 있니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런 눈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사용하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린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기억하고 있어.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저분은 참 냉정하고 사랑도 없네 하면서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닥소리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물론 저도 꽤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겠지만 저도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요. 할렐루야. 저는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관계가 좋으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관계 나쁘면요 저렇게 하면 저 삐져요 지금. 이것도 제 의죠.
용왕 같은 사람이 딱 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의 사명과 화목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4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과 소금,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데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염, 그렇지. 구운 소금 아주 좋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불과 소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우상들이 다 탑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자, 완전히 불로 태워져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유익을 받을까요? 그 나라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소금은요 정결케 하는 역할입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 아마도 이게 고대 근동에서 좀 있었던 어떤 의식 같은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 몰아낼 때 소금 뿌리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의식이 아마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성경 자체에서 레위기 2장에서 보면 소금을 칠하는 건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재물을 거룩케 하는 것입니다. 불은요 심판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자를 실족하게 자꾸 할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십자가로 돌이켜 소금과 불을 통과하는 연단을 견딤으로써 거룩해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과 불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요? 여전히 내 의가 살아 숨쉬는데 말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될까요? 저는 제가 말한 대로 결단하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 광야를 지나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마침내 주님 성에 완전히 썰어간다라는 그 순간에서야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더라고요. 모든 과정이 그래요. 내 의로, 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거 된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서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같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중보하고 그 소금과 불을 지나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보면 보세요. 50절에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뜬금없이. 근데 이거 다 그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상상순에도 말하는 거잖아요. 소금의 맛이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인데 여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고 내 이기심과 욕망과 잘못된 배타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는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유전히 우리도 죄인인데 마치 우리는 뭔가 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야 너희들 나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 그전에는 작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도 죄인이었고 작은 자였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상실하고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자꾸 여긴다. 여러분 그것만큼 오만망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자꾸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방식, 그것은 온전한 회개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 더 붙이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 소금과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건 하나됨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소금의 사명과 화목의 복음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핵심이죠.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원래 요한의 별명이에요. 옛날 나중 별명 말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본인이 토르인가 봐요. 천둥의 아들. 토르예요, 토르.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참 천둥의 아들 같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참 유머러스하죠. 야, 너 참 천둥 같다. 뭐 번개처럼 빠르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에요. 그 형 안드레도 똑같아요. 천둥의 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우리 또 안드레와 요셉의 어머니 살로메, 로비의 여왕.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쟁 구도, 그죠? 이기심, 욕망, 세속적으로 똘똘 뭉친 가정 안에서 그런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죄송해요, 지랄맞게 이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늘 사고가 나는 곳은 요한과 안드레가 꼭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되게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는 것이 뭔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저 쓰레기 같은 것들 빨리 아니 지가 뭔데. 그러니까 진짜.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면 재밌는데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라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좋은 성경은 1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진짜 답 없다. 이게 요한이었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요한이 이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저 천둥의 아들이라고 받았던 야고보,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참 길게 살아요. 남들 다 숨겨있는데 본인만 살아남아 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제가 3장만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3장 18절부터 24절 조금 길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함께 곱씹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이 그의 고백, 요한 1서 3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 요한의 나중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 번개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불과 소금으로 연단받고 통과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제시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요. 여러분, 회개는 울고 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세워져 가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시는데, 또 감사하게도 매주 새로 오신 분들이 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관심과 필요가 필요하고, 우리의 말과 손과 눈빛과 발을 정결케 하여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 약자들을 섬기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세우는 거. 저도 요즘 매주 이제 신방들이 계속 있는데 그죠? 저 안 하던 거예요 이거 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끔 요청하셨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세워지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되다라는 그 이야기, 또한 우리 삶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또 증거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